아담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허락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왔죠. 쫓겨나오면서 아담에게도 저주가 임했고, 그 다음에 아담의 부인인 하와에게도 저주가 임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다스리던 온 천지 만물이 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죄성을 타고났다. 그래서 이 땅은 다 원수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수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 하나를 미처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브를 유혹한, 그래서 결국은 아담까지 유혹한 뱀은 어떻게 됐느냐. 뱀도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하신 것이 뱀은 에덴 동산에서는 기어다니지 않았죠. 기어다니지 않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추한 모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어다닌다는,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시간에 뱀에게 평생 동안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주일학교 때 겪은 경험, 학생이 손들고 뱀은 흙을 안 먹는데요. 뱀은 쥐나 토끼나 이런 개구리나 이런 사한 동물을 먹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학생이 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 학생들한테는 알려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기어다니게 뱀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흙을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해서, 하나님도 영계의 법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있으면, 인간이 악이 있으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송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원수마귀가 송사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뭘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죠? 흙. 그래서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지 무르기 법칙도 저희가 하게 되는데, 토지는 결국 흙입니다. 그래서 이 흙과 우리 인간과 원수마귀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그러면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지금 말씀드렸지만 죄를 범한 인생들, 악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악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을 먹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 송사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고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가 송사를 하고 그 송사한 것이 맞으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원수마귀가 그러니까 재앙도 주고 질병도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옳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악이 있을 때 비로소 원수마귀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 그래서 이 땅에서 슬픔을 겪고 죽음,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별도 경험하지 못했고 배고픔도 없었고,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서부터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뱀이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을 먹는 것인데, 그럼 인생들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느냐? 그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이 뭐예요? 인생들을 먹을 수 있는 조건. 죄, 악. 이것이 있을 때 인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완전히 선결되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되면 원수 마귀가 사단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전혀 송사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가 하겠지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얘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고 여기가 인간 경작을 받는 제1하늘 이 땅입니다. This world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때문에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인간들은 부모의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전부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을 경작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에 드리려고, 하나님 닮은 자녀를 만들어서 천국에 드리려고 하는데 죄인은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두어가지고 인간이 이거를 먹을 거를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뻔히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자체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면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재앙도 주고 또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 육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별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뭐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죄 때문이고 또 누구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좋은 것만 경험을 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불행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선악과를 안 두면 우리가 불행을 겪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았을 때하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았을 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강도가 어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서 굉장히 머리도 좋고 굉장히 지식도 많고 지혜로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일할 필요도 없이 고통도 없이 거기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흰머리 생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선악과만 안 따고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 땅에 내려와서는 아들들이 서로 싸워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는 내가 이마에 땀 흘려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늙기 시작합니다.
팔이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아담이 불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무엇을 깨달았겠는가? 아, 에덴 동산에 살 때 내 생활은 너무나 행복한 생활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은 이 불행이 뭔지를 경험하고 나야 비로소 행복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성을 경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상대성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성을 경험할 수 없는데 이 땅에 내려오니까 에덴 동산하고의 생활에서는 반대되는 조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불행을 겪습니다. 많은 불행을 겪으면서 에덴 동산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이브를 이 땅에 팽개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내 뜻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 길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할 것이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 광고를 냈습니다. 딱 한 명 뽑는다 그랬는데 200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쓰게 해서 이제 뽑는데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입사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당신이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는 어두운 한밤중에 차를 몰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류장에 지금 비는 오고 바람은 막 부는데 시골 정류장에 딱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보니까 한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 보이는 너무나 편찮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신 분을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자기를 생명에서 그 물에서 구원해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두 번째 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S라인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당신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태워 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누구 태워 가실까요? 첫 번째 할머니. 굉장히 선하시네요. 예. 예. 목숨 구해준 분이 운전할 줄 알면은 운전하라고 하시는 거고 내리고. 예, 예. 들어서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이고 생명의 은인이나 아니면 할머니를 태우고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가고는 싶지만 마음으로는 젊은 여자를 태워가고 싶은데 그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간다 그러면 떨어질까 봐 그게 못 쓰는 겁니다.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한 사람이 아주 그 면접관의 그 심령을 때린 그 딱 한 사람이 이런 답변을 썼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그 세 사람이 있는 데로 가서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차 키를 그 운전할 수 있는 자기 생명을 구해주신
그분한테 차 키를 드리고 이 차를 운전해서 가시되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는 그 그 시골 정류장에 그 여인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언제 다음 버스가 올지 모르지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꿈에도 그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2시간을 기다리든 3시간을 기다리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만이 이렇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근데 이거 지혜롭고 솔직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도 그리던 S라인의 여인하고 함께 서 있으면 24시간을 폭풍우 속에 있어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고 죽지 않고 뭐 주름살도 안 생기고 흰머리도 안 생기고 아기도 그냥 그러면 금방 낳고 그런 생활이지만 그런 생활이 좋은 것을 상대성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인생을 이 땅에 두셔서 이 땅에 살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고 볶고만 살면 천국에 언제 가겠습니까?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첫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해도 언젠가는 따먹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 아셨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소리를 먹은 빛으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홀로 계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홀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인성, 행복을 느끼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그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얻어야 되겠다. 그게 인간 경작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정점으로 응집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뉘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삼위일체냐? 오위일체가 아니고 육위일체가 아니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뉘어지셨는가? 이런 인생들을, 이렇게 죄인이 된 인생들을 구할 수 있는 장치를 누구를 통해서 한 거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인생들을 구해서 어디로? 천국으로 드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 받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우왕좌왕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 죄인이 된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죄를 벗고 악을 벗고 다시 성결된 인생으로, 악이 없는 인생으로, 그러면서도 행복과 불행을 경험한 인생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다시 드릴까, 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관한 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교과서에 만세전의 2부에 보면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런 타이틀이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장에 보면 토지 무르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광경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광야의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이 만물은 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 넘겨지기 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원수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종의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겠다고 지금 예수님에게 흥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권세를 누가 탈취를 해갔는가 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탈취를 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원리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원수마귀의 말을 듣고 원수마귀에게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마귀의 자녀가 됐고 원수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가게 됐는가 하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원수 마귀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계의 법칙을 따라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너 내 거 가져와. 그래서 원수에게서 그 권세를 빼줄 수가 없습니다. 영계의 법칙에 맞아야 하나님도 다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된 인생들을 다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돌릴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을 성경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영계의 법칙을 따라서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무르기 법칙이 뭐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장 23절부터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적에 와서 동적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보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땅 사고 파는 거네. 이거하고 인간이 그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지를 사고 파는 법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게 땅을 나눠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을 절대로 팔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가난하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스라엘의 땅을 사고 파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부자가 되면 그 땅을 다시 사올 수가 있다. 아니면 누가 그 근적, 가까운 친척이 내 대신 돈을 내고 땅을 너를 위해서 토지 무르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이 토지 무르기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무르기 법칙 속에 하나님께서 씹어 넣으신 영계의 법칙이 있다 얘기했는데 그 영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토지는 누구를 대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원수 마귀에게 영영히 팔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영히 팔지 않을 것은 토지가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것이고 사실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아담이 잘못해서 결국 원수 마귀에게로 넘어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너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근데 세상에서는 토지 무르기가 허락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한 번 팔았으면 그만이지. 가서 내가 돈 가져왔으니까 다시 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에 주신 토지 무르기 법칙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물어와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근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근적이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이 있어도 내가 돈이 없으면 사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그 토지 무르기 법칙 속에 인간을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올 수 있는 구세주에 대한 요건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구체적으로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또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무르기 법칙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계의 법칙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